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기록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니 이 사람도 있네 생각 들게 하는 당혹스러운 사람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을 기드온, 다윗,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두고 있습니다. 분명 삼손은 기드온과 다윗과 사무엘에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명은 팽개치고 자신의 정욕만 일삼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세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끝없이 타락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는 비참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삼손을 믿음의 장에, 그것도 기드온과 다윗과 사무엘과 동급의 자리에 올려 놓았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맷돌 돌리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은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손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암시하는 세미한 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삼손이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삼손이 드디어 안 하던 기도를 다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참으로 절박하게 기도를 하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옵나니 기도하고 또 구하옵나니 기도를 반복하면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드디어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힘은 겉으로 보이는 괴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내 인생의 능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머리카락 같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여호와 삼마가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보배로운 깨달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노래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힘은 왕관이나 재물이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하나님을 자신의 힘 삼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뒤늦은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삼손이 말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겁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전해주셨던 그 괴력을 이번만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일을 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이번만 능력 주시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쓰고 죽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죽겠습니다. 다시는 과거처럼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인 겁니다. 살기 위해서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생사 위주였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였습니다. 삼손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당당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사 위주의 신앙인이 된 것.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삼손이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로 변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믿음의 장에 올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시죠? 능력 있고 싶으시죠? 그리고 부자이고 싶으시죠?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해봅시다. 채우기만을 위한 기도에서 쓰고 비우기 위한 기도도 해봅시다.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더 많이 해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만이 아닌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를 위해 써주소서, 이런 기도도 합시다. 일본이 낳은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잘 아시죠? 빙점으로 유명하죠. 그녀는 매우 병약했습니다.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척추에 결핵균이 침입해서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써 주소서였습니다. 그녀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당장 내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을 채우는 기도보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써달라고요. 아픈 내 몸이지만 당신을 위해 쓰고 싶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를 강력하게 잡고 쓰십니다. 크게 역사를 하셨죠. 약함 가운데 강한 자로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써주소서. 약함 중에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도 합시다. 비록 우리가 아프고,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우리가 못났어도 지금 나를 써주소서 할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써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삼손을 묵상을 하면서 나눈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구별이다. 7 세바가 아니라 약속 세바이다. 괜찮아가 능사가 아니라 그늘이다도 필요하다. 끝이 아니라 다시이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이다. 닷새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을 애초에 부르신 그 뜻대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하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하고 가망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엔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삼손을 빚으시고 또 빚으시고 빚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게 살아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빚고 또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심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허비하며 그동안에 살아왔었어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지금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해졌어도 끝내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문의 믿음의 장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길교회의 믿음의 전당에 올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삼손을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다짐하기 원합니다. 성공을 위한 사람이 아닌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머리털 같은 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신호등을 보며 정지선을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황색등, 적색등을 알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힘겹고 절망스러워도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내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장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한길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